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여러분 굉장한 힘이 되지요? 그치요? 굉장한 힘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혀 해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일생 동안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갑니다. 그래서 풀밭에 양들을 놓고 마음껏 풀을 먹게 하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실컷 먹게 합니다. 시원한 물을 마신 후에는 이제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다가오면 막대기로 이렇게 쫓아버림으로써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네, 어디에 있든지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있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그렇게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내가 세상을 다 자, 그래서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중간쯤에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폭풍이 일어나자 바람이 부니까 배 위에 물이 막 들이치게 됐습니다. 물이 가득 차게 됐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물을 퍼내도 안 됐지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배에 물이 차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했을 때 바람이 잠잠해지고 여러분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일평생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다윗에게 했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셨냐면 5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첫 번째로 뭘 해주셨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목자가 양들의 원수 앞에서 양들에게 상을 차려주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은 밥상입니다. 밥상. 먹을 수 있는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있어서는 넓은 풀밭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넓은 풀밭을 의미하는데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서 풀밭으로 인도를 해가는데 이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있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래서 풀을 먹이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양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고지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양들을 이제 거기서 푸른 풀밭을 만나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기뻐서 이제 거기서 마음껏 풀을 먹게 되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원수가 있대요. 여러분, 원수는 뭐냐면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을 말합니다.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맹수들이 거기 뒤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알아요. 목자들이 이 풀밭으로 올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뒤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양들을 목자가 이끌고 오면은 이제 목자 옆에 있는 양들은 건드릴 수가 없겠죠. 목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대기로 쳐서 맹수들을 죽이기 때문에 목자 옆에는 못 오지만 꼭 뒤에 떨어지는 양들이 있어요. 그런 양들을 노리는 거죠. 어쨌든 목자는 원수들이 그 앞에 있는 거 알면서도 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푸른 풀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양들을 거기 풀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맹수가 앞에 있어도 양들은 목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원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는 배가 고파서 울어요. 배가 고파서 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를 움켜서 잡아 먹습니다.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여러분을 잡아서 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들이 달려든다는 것이죠.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자리 앞에다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원수들이 여러분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주님은 어떤 맹수가 와도 어떤 사단이 와도 주님은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요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마귀들이 있는 이 지상에서도 세상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꼴을 먹어라. 아멘. 평안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다 이겨놨대요. 세상을 다 이겨놨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담대하여라. 내가 다 이겨놨으니 너는 담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이미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길 필요가 없어요.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 이기십니다. 아니, 다 이겨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켰고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믿기만 하면 이겨놓은 승리가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라는 것이죠. 마음껏 평안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자녀들임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겨 놓으셨대. 이거는 알아요. 아,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겨 놓으셨대. 그런데 나는 내가 이미 승리한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승리해 놓은 건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고요. 내가 이기려고 하고요.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승리해 놓은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마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에? 무서워요? 마귀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식을 누리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알긴 알아요. 예수님이 다 승리해놨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최후의 주님의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먹는 승리의 잔치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보장받는 복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기름을 머리에 발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들은 털이 긴 짐승이죠. 털이 부실부실 하잖아요.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코파리라는 게 있대요. 코파리. 근데 이 코파리가 양들의 코에, 기름진 코에다가 알을 낳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 파리들이 거기 알을 낳으면 이 알이 이제 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유충이 돼서 그것이 코 속으로 들어가거나 몸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그 병에 걸려서 양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죽게 되는 것이죠. 심한 염증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목자들은 양의 머리에 그 방충제를 발라주는데 그것이 감람유에다가 유향을 섞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코파리가 거기에 앉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양에게는 옴병이라는 게 있어요. 옴병이 있는데 아주 전염성이 강하는데 이 병이 양들은 사랑을 애정 표현을 하는데 머리를 서로 이렇게 비벼대면서 애정 표현을 한대요. 서로 이렇게 비벼대면서 그때 이 옴병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기름을 발라주는데, 이처럼 여러분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을 바르듯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내보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기름을 바르는데 뭐라 그래요? 내 잔이 넘치도록 발라주셨대요.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성령을 부으시는데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신답니다.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과 여러분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붓고 계십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던 악한 것들이 다 파쇄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유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날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영혼육이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 세상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양은요, 발가락 사이에서 진액이 나온답니다.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이 떨어지면 이 땅이 옥토로 변한대요. 예, 양이 지나간 그 땅이 옥토로 변한대요. 진액이 나와서. 그래서 양을 옛날부터 황금, 발굽, 짐승이라고 불렀대요. 황금. 땅이 황금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옥토로 바뀌니까 황금, 발굽, 짐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중요해. 우리의 발자국이 중요해. 여러분 걸어가는 발자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발자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발자국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발자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이 지나간 땅이 옥토가 되듯이 여러분이 발걸음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발걸음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려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냐 이 말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선하심이라는 것은 토부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하는데 이 토부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좋냐? 그러니까 여기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좋았더라. 창조를 해놨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해놓고 내 목적에 맞아. 내 뜻에 맞아. 그러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과 뜻에 맞는 것이 따라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뭘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없네. 구원받는 거라고 했는데 구원 안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뜻대로 살게끔 그 목적과 뜻이 나를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인자하심은 뭘까요?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는 사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인간의 사랑은 수시로 인간의 사랑 말하는 거야. 수시로 변하지. 아니 결혼하기 전에 죽기 살기로 사랑한다고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준다고 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랑은 어디 갔나 없고 맨날 싸우잖아.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변하면 안 돼. 오늘은 하나님 사랑했다가 내일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영원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끝까지 주님 사랑해야지. 얼마 있다가 나 예수 몰라 그러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다. 평생. 그것도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뒤를 반드시 따라올 것이므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을 것인데 따른다는 말이 뭐냐 이거지요. 따른다. 이 따른다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원래는 전쟁을 할 때 적군들이 쫓아온다 그런 말이거든요. 원래는 이런 뜻인데 다윗은 이거를 긍정적인 표현을 썼어요. 누가 쫓아오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쫓아오면 무섭고 두렵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끈질기게 나를 따라온다. 끈질기게 나를 따라온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뒤를 계속 따라오니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형통할 수 있었던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삶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 따라온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따라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복이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사는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자는, 계속 따라오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사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말이 26번이 나와요. 136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시기에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어요. 눈보라가 치면 목자는 양들을 이제 밖에서 키우다가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 오면 양들을 이제 양의 집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겨울 동안에 그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다가 다시 이제 봄이 되면 풀밭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죠. 그것처럼 양들이 집에로 들어가서 겨울을 평안히 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될 때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데리고 가신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집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와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기쁨과 평안함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소풍 나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 거기가.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살래 라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소풍을 갔으면 소풍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집으로 돌아오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뭐 했다고요? 소풍 나온 거예요. 소풍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소풍을 50년 하고 어떤 사람은 60년 하고 저 뒤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소풍을 지금 92년째 하고 계셔요. 92년째. 그러나 여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제는 오너라. 본향으로 오거라. 네가 처음 떠났던 그곳으로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거라.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올 때 본향은 다 똑같은데 집으로 돌아갈 본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두 갈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본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십니다. 예고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지요. 예고하고 부르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살면서 이 세상의 쾌락에 이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겼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된대요.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대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신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100%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예배해 놓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럼 지옥은 잠깐 살까? 아니요.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우리의 장막이 뭐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막은 내 육체가 무너지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런 뜻이에요.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되지만 내가 이 육체가 무너지면 죽으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다른 세계가 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불, 지옥 가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고 살아요. 영원토록 받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랑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이 어디예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3시간에 걸쳐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우리 모두 천국에 다 인도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복된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